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런 표현을 좀처럼 제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경상도 쪽이 보수적인 그런 영향이 많아서 그런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버지로부터 이런 사랑이라는 표현을 배울 수도 없었고 좀처럼 볼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 있지 마시고 사실 표현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것이 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추고 있으면 마음에 갖고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과거에 그런 묵뚝뚝한 그런 아버지의 사랑, 특히 이 경상도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은 때로는 감동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자녀나 아니면 부부 간에도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대화가 되지 않는, 자녀들이 전혀 본받을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또 누구를 따라가느냐, 인도를 받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달려갔는데 이때까지 달려온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판단이 된다면 얼마나 마음에 허탈감이 들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영국에 이 마라톤 대회가 많은데 그 썬더랜드라는 마라톤 대회에서 마라톤이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한 40km 이상이 되는데 1등하고 2등이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등은 이미 골인을 했고 그리고 2등이 들어왔는데 2등부터 그 뒤로 한 5천 명은 다 실격이 되었답니다. 왜 그러냐고 이렇게 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이 진행 요원이 이게 길을 잘못 알려 준 거예요. 그래서 2등이 알려준 대로 갔으니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약간 우회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재어보니까 한 264m를 더 달린 것이 됩니다. 2등만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3등, 4등부터 쭉 뒤에 따라오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쫓아갑니까? 앞사람 보고 쫓아가잖아요. 100m나 200m 단거리 같으면 그 골인 지점이 보이지만 장거리 이상, 그러니까 이런 40km 이상 되는 마라톤에서는 오직 앞사람만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이 잘못 가는 바람에 모두가, 그 뒤로 있던 모두가 실격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라톤은 뭐 실격이 되더라도 다음에 다시 뛰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한 번뿐이라서 다시 뛸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읽었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나오는데 제가 이 아모스 선지자를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1장부터 이렇게 차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이 아모스 선지자를 조금 이해하실 겁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다가 달려온 그 길이, 너네가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이 형성된 사회가 얼마나 이 불의하고 때로는 불공평한가, 그런 생각은 전혀 있지 않았고요. 또 공동체 이 속에서 개인의 삶이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또 비도덕적이었는지 거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선민이라 하죠. 그러니까 그 딱 한 가지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리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사로잡혀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평온한 마을에 그냥 한복판에 던져진 폭탄과도 같은 그런 충격을 안겨다 주는 겁니다.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언제 있었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갔을 그때, 즉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을 때 정의와 그리고 공의가 통치하는 사회에 대한 그러한 비전들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미 심어주었고 보여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밝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주의 백성은 이 거룩한 비전을 망각해버리고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그런 사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결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시되었고 종교는 갈수록 부패되어 갔고 종교 행사는 그저 일상의 경건이나 아니면 율법 준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외형적으로 볼 때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하나의 행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이 전체에 깔려있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중요한 신학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민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기준에 결단코 부합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크게 어긋나 있다는 것이죠. 아모스는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가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 저주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그냥 호락호락 자신들의 행위에 회개하거나 반성하거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까? 귀한 제물도 바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절기에 대해서 꼬박꼬박 지켰고요, 제물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성회에 모여서 찬양도 드렸고 춤도 췄고 왜 그것은 하나님 기억 못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는 거죠.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모스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역시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기적을 행했던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그 뜻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의를 위해서 바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사랑, 그리고 용서, 거룩함, 그리고 가난함과 겸손과 그리고 섬김과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산산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보다 능력에 있었고 축복에 있었고 사람들이 보이는 그러한 인정과 영광만을 그들이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묘히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로 자기 죄를 덮어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의 행함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무엇이냐? 주님은 믿음이 좋으면 반드시 행함의 열매도 맺게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열매가 잘못되었다면 믿음 또한 잘못된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는 그나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봅니다. 왜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고 백성이니까 그렇게 보죠. 좋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 바라볼 때는 사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에는 점점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의아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들이 우리를 볼 때 과연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맞을까? 아니면 저렇게 살아도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저들이 기독교인이 맞나?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천국은 천사처럼 착하게 살아야 가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아주 이 단순한 원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그 믿음 안에 순종이라는 그러한 실천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고 또 사람들의 그 마음을 녹이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깃발도 필요 없고 구호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 안아주기만 하여도 세상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선민, 이스라엘은 선민이라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누구나보다도 더 잘 안다라고 생각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사가 그러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이건 역시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다음에 이 바톤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가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는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제대로 너네들이 알고 있어라, 이걸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들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거짓된 예배를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이겠죠. 본문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도 거부하고 예배의 음악 그리고 악기 소리마저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 위선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겉으로는 예배의 형식을 지키고 헌금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지만 이들이 드린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 책임 있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이 이스라엘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많은 문물을 교환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적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층 그리고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배만 채우기에 아주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소외된 자들, 약자들을 돌보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저는 여기서 이 예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특별히 지금 한국의 이 어두운 밤을 밝히는 수많은 이 십자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당 안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겠습니까?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바로 예배자들이 문제인 거죠. 자꾸 예배를 자기 편한 대로 이용하려고 하면서 이 예배의 본질과 그리고 근본적인 의미를 놓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케 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자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고, 또 예배자들이 이런 가르침을 바탕으로 예배뿐만 아니라 그 예배자들의 세상에 나아가서 삶조차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삶의 길을 제시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의 성품과 그리고 인격을 반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를 바꿔버린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변질로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신명기에 보면 이 번제물이 있고 곡식 제물이 있고 화목 제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모두 주님을 기뻐하는 향기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제사들이 드리는 사람, 그 올바른 마음 자세와 함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백성들의 사랑과 충성의 상징으로 그것을 받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부하겠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예배의 이 근본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제물 바치는 것과 예배 드리는 그 일 자체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그 한 가지로만 만족해서는 결단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 삶과 자신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예배,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예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인이 없는 그냥 잔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저 자기들만의 좋은 것으로 채웠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물을 거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찬양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이 성전에서 레위 사람으로 이 구성된
이 성가대의 찬양과 그리고 시편들을 찬양을 부르는 것이 이 예배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며 온갖 악기를 동원하면서 노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찬양이 시끄러운 그저 잡음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 번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깊은 관심은 바로 이 정의 그리고 올바른 행위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배의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즉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이 같은 정의와 그리고 공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법정에서부터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부자는 뇌물을 사용해서 법관들을 타락시켰고,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서 이 빚을 못 갚고, 그리고 때로는 신발 한 컬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러한 약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과부, 그리고 고아, 나그네를 돌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이 사회를 돌아보면 정치권도 그렇고 법조계도 그렇고 많은 사회적 이 지도자들 가운데 또 수많은 교인들이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자신들이 위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들만 손가락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각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서 그 자녀가 이제 돌이 되었으면 그러면 돌잔치를 하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그래서 돌잡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집에는 이 돈을 넣고 성경책을 넣고 그리고 술병을 놓았답니다. 돈을 잡으면 재물가가 될 것이고, 성경책을 잡으면 목사가 될 것이고, 술병을 잡으면 술꾼이 되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상을 한번 휙 돌아보더니 먼저 돈을 탁 잡더랍니다. 아, 그래,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재물가가 되겠구나. 그런데 또 한 손으로는 성경책을 잡더랍니다. 그러고는 탁 여기 겨드랑이에 딱 끼고는 그 남은 손으로는 또 술병을 탁 잡더랍니다. 결국 다 잡은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아하, 이 녀석 크면 정치가가 되겠구나,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우리 정치의 어떤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쓰든 아니면 종교를 이용하든 술자리를 이용하든 어쨌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국민도 없고요, 나라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욕심만 그냥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제 3월입니다. 근데 곧 있을 탄핵 결정이 있겠죠. 탄핵이 결정이 되든 아니면 기각이 되든 정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탄핵이 되어도 또 탄핵이 기각이 되어도 걱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촛불은 반드시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태극기는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얼마나 더 물어뜯고 싸우는 일이 계속되어야 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제가 이걸 CBS에서 극동방송에서 들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첫 번째 국회, 그러니까 국회가 처음으로 열리던 날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승만 박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독립을 해서 첫 번째 민주국회를 열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래서 당시에 목사로서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씨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국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속기록 첫 페이지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 정세가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관심하게만 바라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리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죠. 이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가 바로 서야 합니다.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목적이 옳아도 방법이 그르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결과가 좋게 나왔다 해도 과정이 틀렸다면 그거 역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렇잖아요.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잖아요. 약을 먹일 때 이 약이 참 맛있다라고 이렇게 속여서 약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 목욕탕 가서 온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들어와 봐라 이렇게 속였지 않습니까? 물론 약간의 좀 과장된 것도 있지만 왜 거짓말하냐고 말하면 아이 다 너네를 위해서 거짓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불신풍조에 자란다는 것이죠. 쓴 것은 쓰다라고 말해줘야 하고 왜 약이 쓴지 그리고 이 쓴 것을 먹어야 병이 낫는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좋은 성적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이런 생각들,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생각이 이런 문제아이라는 문제아를 만드는 것이죠.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남보다 돈을 많이 벌면 된다는 그러한 병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모든 법과 정의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는 중요한데 이 아모스는 이 정의를 물에 비유합니다. 물. 이스라엘은 건조한 곳이죠.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름철에 비가 오지 않는데 그러다가 이 가을철에 되면 이렇게 한 번씩 비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랐던 대지가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온 땅이 푸르게 되죠. 이처럼 물이 온 대지를 살리듯 나라를 살리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이고요. 또한 정의는 흐름입니다. 흐름. 어떻게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사람, 인간에게 흐르는 것이고 강한 자에게서 약한 자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에서 가난한 자에게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정의입니다. 흐름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이죠. 위에는 넘쳐나고 아래에는 없어서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정의는 국가에서 백성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이 약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정의는 또 단순히 나라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즉 우리 영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영혼을 살리는 것 또한 정의인데, 마치 이 정의는 이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서 나르는 신선한 피와 같습니다. 이 신선한 피가 잘 공급되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러한 말씀이 시편 1편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이 바로 불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의를 마음에 품고 그 길을 가는 자는 곧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곧 정의의 마음을 품은 자와 같아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공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정의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이 같은 삶을 살아낸 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진심으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도 타락의 길을 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가나안 종교를 믿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세 번째, 계속된 우상 숭배를 심판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여기서 식굿은 태양 숭배를 의미합니다. 태양 숭배. 그리고 기윤은 여러 가지 별 있죠. 특히 토성과 같은 이런 별을 숭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 이방 국가들을 멀리 해야 되는데, 멀리 한다기보다는 그 교역이나 교류를 하면서 그들이 믿었던 그 신앙들, 이방의 신들, 그것을 멀리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신들을 받아들이는 혼합된 예배와 종교의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형벌을 선포하시죠. 그것이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다메섹 밖이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이 국경을 접하고 있던 아람, 그리고 다메섹 나라,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밖에, 그리고 그 위로 아주 멀리, 결국은 어디냐면 아수르입니다. 당시의 강대국이었죠. 거대 제국의 포로로 보내버리겠다. 그리고 불과 이 아모스 선지자 이후 몇십 년 뒤에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적용이 있겠죠. 우리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사는 부분은 없는지 심각하게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잘 아시겠지만 점점 이 황금 만능주의의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요. 상호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보느냐? 경쟁자로 보고 있고, 그리고 적대자로 여기고 위협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상입니다. 물질 앞에서는 정의와 공의의 기준도 달라지고 사라집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 역시 암울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부도덕하고 그리고 비윤리적이며 거짓된 예배에 빠져서
심판을 부추기고 있을 때 아모스 선지자는 강력한 해법 해결책을 내어놓습니다. 그 해결은 어디 있느냐? 본문 말씀 조금 앞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바로 5장 4절 되겠습니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5절이죠. 베델을 찾지도 말고 길갈도 들어가지 말고 브에셀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우리의 살 길은 어디로 가고 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물고기가 물을 찾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찾아야 살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본 모습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서 주 안에 굳게 선즉 살리라.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이죠. 여기에 주 안에라는 말과 굳게 선다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은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읽어보면 이 두 단어가 거의 한 30에서 70번 쓰여집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과 주 밖에서라는 말은 불과 한 글자 차이지만 굉장히 다르죠. 방주 안에 들어간 8 식구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양의 피가 묻은 문설주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도성의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아 살았습니다. 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품 안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품 밖으로 나간 아들은 불행했고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온 아들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굳게 선다, 중요한 말씀인데 흔들흔들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고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 안에 굳게 서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를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영혼을 살리고 또한 우리 인간관계를 살리고 나아가서는 이 나라를 살린다.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사회와 그리고 교회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가득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